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모니터도 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교독하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2004년에 영국 문화원이 설립된 지 70주년을 기념해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단 하나의 영어 단어의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해요. 네. 또 있습니까? 혹시? 럭키세븐. 네. 그런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1위는 mother이라고 합니다. 엄마. 네. 그럼 2위는 당연히 father이었겠죠. 그런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father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아버지들은 조금 많이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위별로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위가 어머니, 2위가 열정, 그리고 3번 미소, 사랑, 영원, 환상적인, 운명, 자유, 그리고 또 자유, 다른 단어예요. 평온, 평화, 꽃, 햇살, 연인, 매력적인, 소중한, 열의, 희망, 은총, 무지개.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번 안에 father이 있었나요? 없었죠? 2위가 뭐였죠? 열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아버지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케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 항상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남쪽 가사로 가는 길에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빌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빌립이 자신의 이성에 따른 계획대로 행동했던 것이라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워 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은 주님의 사람들, 곧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첫 집사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어야지만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또 그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명령하여 가라고 하는 그 광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다른 곳으로 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연이어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그곳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가 니느웨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니느웨는 아스로 왕국의 수도이며 아스로 왕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한 것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소한 민족들을 점령해서 무자비하게 죽였고 자기 민족끼리도 피 흘림이 넘쳐났다고 나훔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요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길로 다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가 만약에 그분의 음성에 불순종하였더라면은 광야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24일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시간을 쓰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인의 열정이라고 정했는데요.
앞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1위가 마더리였죠. 그리고 2위는 바로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빌립 집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 이 열정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열정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당연히 필요한 단어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는 것을 모르듯이 단순하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마치 하나의 친교 모임처럼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 또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이 우리 교회에 큰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임이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왕의 대사들 청년부 모임에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은 한 달 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나아야 하고 1년 전보다 지금 내 신앙이 더 좋아야 하며 내년은 지금보다 내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나아졌다고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죠? 네, 목소리 크십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각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찔림이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사로 사역 첫해 열정이 넘치던 모습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갔고 제 마음에는 보이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게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기보다 자포자기하고 열정은 식고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봐지면서 딱 요나 같은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던 터라서 내 안에는 내의 혈기로 욱하는 기질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멀었구나 하고 회개와 반성을 했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죄송합니다.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이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내 콧대, 내 의를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내 의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 브니엘 교회 공동체의 히브리서 4장을 대표하는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레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나라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관리직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약 4,4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4,400 숫자로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편도로 서울에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1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타국의 고위 관리가 하나님을 믿고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우리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온 열방을 위한 것임을 초대교회의 시작 시점부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보여주시고자 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회심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미 이곳에서 이방인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전도는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본문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복음의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인 요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서 한 두세 달 전부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재가 뭐였죠? 인간과 하나님, 맞죠? 그것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그 교재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열정적인 인물은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임을 확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면서 전한 초대교회가 전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변함없는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 깨닫게 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문 36절부터 38절에 이 내시가 말하기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37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으니 나에게 세례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고는 있지만 원래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식 표현으로는 침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만은 이야기하기가 표현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헬라어 동사 밥티조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밥티즈마라고 변형되었고 이를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그 말씀에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베프티즘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쁨으로 가득해서 그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과 구원으로부터 오는 우리 안의 기쁨은 이와 같이 끊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은 참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날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새생명 전도잔치에 누구를 초대할지 정하는 것이 이 자리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기를 바라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네 라고 흘겨 넘기려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방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이엘교회 교인으로서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적인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전도잔치를 통해서 내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던 빌립 집사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삶,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생길 것이고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제가 운동할 때 족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족쟁이는 속칭 전문적으로 공을 차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족이 뭐죠? 당연히 발이죠. 축구는 뭘로 하죠? 발로 하죠. 그래서 족쟁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구글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한다고 구글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뜻처럼 우리는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다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첫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모이면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했을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성령님의 음성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적합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이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오늘 빌립을 조명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열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 즉 예수쟁이는 우리 삶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쟁이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읽는 것을 깨닫지 못했듯이 세상에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침묵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그것보다 가장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로 산다면 천국에서 주님이 웃으며 춤추실 때 나도 그분의 곁에서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꿈꾸면서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11월 24일 오후 2시에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